2026년도 1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2026년도 새해에는 새롭게 생활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운 거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생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다운 생활을 하여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일들로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82장, 구찬송가 82장, 신찬송가 95장입니다.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랑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옛날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얼마 전에 추석 명절 전에 봤던 말씀이죠. 60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60장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한엄마가 봉독을 하고요. 끝절에 19절 20절 20절 21절 22절 3절은 끝에 절이에요. 끝에 절 3절은 차은우가 봉독해요. 한번 봤던 거고 봉독을 몇 번 했던 거니까 앞에 부분 1절부터 3절 60장? 끝에 절 3절만 봉독을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차는 끝에 절 3절 봉독해 20절부터 20, 21, 22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이 날이 끝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 오늘 너무 간단하게 뽑은 거고 찬송가는 102장 신찬송가로는 94장 자, 반주에 맞춰서 같이唱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네 이건. 아니 이거 아닌가 본데? 맞아. 100장이라며.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누가 기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아 가족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주님 복 주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아버지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 위해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성령 말씀도 듣는 중에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이 옛날에 추석 예배 하루 전에 봤던 얘기죠. 봤던 주일 예배로도 봤던 말씀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 이야기를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실까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먼저 번에 그때 말씀드리기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다. 우리 나라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 백성들한테 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2600년 전에 한 이 말씀이 그때 우리의 확실한 예언서였고 그 예언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래 받아들이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그런 내용으로 먼저 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얘기와 너희 그 작은 나라가 큰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주제로다가 우리가 말씀을 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먼저 번에 두 가지 버전은 봤지만 오늘은 우리들을 개인들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그 버전으로 보면 돼요. 똑같은 얘기고 뜻은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다. 말씀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이 사명으로 알고 우리들의 영원히 지켜야 될 말씀을 알고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번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너희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1, 2, 3절 내용 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리라. 먼저 번은 빛을 발하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리라. 그 주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번에도 작은 나라가 강대국이 될 거라고 말씀을 주제로 잡았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작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내 자신의 첫 모습을 바라봐도 나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뭐도 못할 것 같고 나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셨어요. 다윗 때도 그랬어요. 다윗 때도 그 형제들이 더 용감하고 튼튼하고 더 잘났고 한데 그들을 안 들어 쓰고 제일 목자 역할을 하던 그 목자 다윗을 들어서 쓰셨던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봐요. 그 마음이 네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냐, 그거를 보셔요. 그래서 그 육신은 약하고 나약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를 들어서 채용해서 쓰셔요. 그래서 많은 그 강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 앞에 세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역사상에서 계속 해온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안 들어다 썼어요. 가장 나약하고 가장 지질이 같았었고 예수님도 또 그런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볼품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멋진 저 저택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가장 낮은 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소외받고 어렵고 나약한 곳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다 우리한테 다가올 줄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게 울부짖을 게 아니라 나약하게
엎드려서 슬퍼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고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도 낮은 곳으로 도우셔가지고 몸에서 모든 것을 체험을 하시고 모든 것을 낮은 곳에서 다 경험을 해보셔서 우리의 처지를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려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바른 말을 해야죠.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땐 나도 때로는 강한 사람들이 옆에서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그거 부딪히는 거 싫어서 또 부딪혀서 뭐 한 소리 해서 내가 뭐 잘난 척 한다고 해서 한마디 한다고 그럴까봐 참을 때가 있어요. 불의한 것을 보고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때 말을 했어야 될 건데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내가 가치 없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얘기를 했어야 될 건데 하고 지나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그걸 순간적으로 끌어올리고 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쪼그러들어가지고 그 처지와 형편에 남들한테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어저께 내가 동네 저기 그 노인 저 점심들 사준다고 다 모이라고 저기 경로회장님이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누가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의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질러요. 그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조정 좀 합시다. 이래가 넘어갑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얘기가 커지는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끝나고 나서 모시고 오면서 우리 정일수 아저씨 그 경로회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사과는 드렸지만 그분은 완전히 삐져가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동네 일에 관심도 안 갖고 나오지도 않을 거라면서 마음이 돌아서셨어요. 저 영구 형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거는 내가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나서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다.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안 했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운 상황일 때 나타나는 건데 나도 맨날 말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때가 닥치면은 이걸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이거 내가 큰 얘기해서도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물러설 때가 많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지나놓고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아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후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약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속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롭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삭혀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도록 입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빛이 너한테 지금 이르렀대요.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정의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옳은 말을 하려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계획,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열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 임하였다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어저께 나는 그냥 넘어갔지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기서 보라 2절에서 하는 얘기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이 덮는다는 것은 큰 소리 치는 사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 좌정을 덮는다 이거야. 캄캄하게 만든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잠잠케 해요. 딴 사람들도 또 어떤 사람이 말하고 싶어도 저거 잘못 얘기했다, 또 나랑 싸움 되지 해가지고 그냥 쥐죽은 듯이 있어. 이러다 보면 서로 상처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은 항상 밀려오는 거예요. 어둠은 어느 때고 우리 주위에 올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으로 바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잠잠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행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기를 원했는데 나는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발로 차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버린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해지는 비유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얘기할 때 무섭고 떨지 말고, 나는 항상 어디에가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지금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소리치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아. 저거는 진짜 내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거라구나 하면서 그 광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되고 나를 지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기회였고 그때가 말할 때였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나의 말소리를 듣고 나의 생각을 알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해야 내가 득이 되겠구나, 내가 뭐가 되겠구나 해서 나한테로 다 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지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얼굴빛이 변하고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옳은 말이 나와가지고 좌중을 이끌어갈 때, 그때 화창함이, 사람들의 얼굴이 화창해지고 모두가 밝게 빛나게 된대야. 그때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올 것이며, 바다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생물도 있지만, 우리의 먹거리도 있지만 바다에는 어마무시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바다 쪽에는 보면은 그 물이 흘러가고 세차게 흘러가는 데서는 전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는 무한한, 요즘엔 바닷물로다가 에너지도 만들어내죠. 수소도 만들어내잖아.
그렇듯이 어마무지한 에너지와 잠재력이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무지한 부가 다 내게로 돌아온대요. 나한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 나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도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게 되면은 누가 뭐를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어떤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듣게 되면은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케이팝 문화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듯이, 세상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듯이, K민주주의를 부러워하듯이, 그들이 우리한테 배우라고 하듯이 달려오듯이, 내가 온전한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아, 저기가 산다고 그들은 달려오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자손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명으로 나오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변화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보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한테 같이 예배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내 행동이 그들한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도 남들과 똑같이 묵인하고 덮어두고 넘어간다면 다 같은 부류로 보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다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말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죠. 그거를 믿음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빛된 자녀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정을 이끌어 갔다면은 그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오게 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나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지금 군색하고 내 생활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노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바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려 했는데 그들이 하지 않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마냥 자기만 느끼고 자기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만 알고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 이방으로 넘어간 거를 얘기하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야. 먼저 이방 사람들이 먼저 믿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너희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달려오고 나와 함께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 저것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사람을 말을 본받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까지 그렇게 악한 속을 해서 헤매다가 무너지게 된대. 파멸되게 된대.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은 파멸되게 반드시 만든다는 거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저 지옥에 가서까지 싸우게 만들고 계속 거기로 부활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과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모든 주위의 환경이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삶 자체에는 생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환경도 모두 바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며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내가 그렇게 온전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세상에게 말을 선포했을 때 그게 빛이 날 때는 모든 성읍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나오게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언어가 똑똑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가 모든 시온이라는 건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모두게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시피 내가 어저께도 그냥 말 못하고 넘어갔다시피 내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매일 온 동네가 시끄럽고 떠들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그러한 일도 난무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음을 어디가 절실히 느꼈어요. 다녀오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마음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바꾸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할 때 그게 영원히 빛이 나고 대대로 전속되어 내려가고 그 공동체가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젖을 빤다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도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한테 공급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기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뜻으로 보면 금을 가지고 더 금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은이 철로 다 내려가고 놋은 나무로 가고
철은 돌로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렇게 나를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노시 금이 되고 철이 은이 되고 나무가 노시 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금이 낮아지고 노수로 되고 은이 철이 되고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꾸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이게 거꾸로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됨을 보라는 거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빛된 자녀가 되고 사람들한테 변화를 주고 그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이고 빛을 발했을 때 이때는 나라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게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해와 달이 넘어가는 걸 보고 거기에서 뭐를 얻으려고 거기서 뭐가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가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20절 보니까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안 살았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어렵다는 거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땅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너희가 줬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다. 우리가 앞전에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봤죠. 하늘나라 천년왕국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앞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국을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죄와 어둠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천년왕국이기도 하고 저 천국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작은 자, 약한 자 그들을 반드시 들어쓰고 그들을 반드시 강하게 만들고 그들을 용기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입을 열고 너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신찬송가는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편찮고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내가 기도 안 했죠? 말씀 끝나고 기도 안 했지? 안 했어.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씀이 생활화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속에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2026년도 우리가 새로움을 맞이하고 나가고자 합니다. 이 나가자 하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절실히 생활할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